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자기와 함께 오랜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사람을 또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하면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함께 했던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소개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와 데마, 그리고 눈바입니다. 총 9명의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골로새 교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서 여기 9명,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35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곧 교회이고,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내가 곧 태장교회고, 내가 태장교회의 얼굴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다 주의 종들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태장교회는 6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6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왔고, 그러기 위해서 훈련받고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교회 머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몸통이고 팔과 다리인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동역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동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동안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월급 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헌신한다는 거 너무도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 자랑스러운 이름, 지금 오늘 열거된 이 이름 뒤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2명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네시모, 두기고, 아리스다고 여러분의 이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4명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두기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두기고는 이 아시아 사람으로서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며 자주 바울과 동행한 인물입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며 바울에게 있어서 예배소와 그레데에 파견되었던 바울에 의해서 파견된 선교사처럼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다 일일이 다니지 못하는 그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통해서 두기고가 바울 자신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두기고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나도 두기고와 같은 헌신자가 되어야지라고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은 신실한 일꾼이며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다라고 하면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입니다. 우리 만인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몸된 종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이 로드, 마이 주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종인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결국 우리입니다. 교회가 우리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인 거예요.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건물은 교회당 건물이고요. 교회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느냐,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참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참 중요한 이유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힘든 일들을 같이 겪어 나가는 것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복음 선포함에 있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먼저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고 우리가 유기체로 서로 연결되며 주의 교회의 사역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기에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팔은 움직이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거나 다리는 움직이는데 팔이 안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한 지체, 한 몸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다라는 것은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신의 힘과 믿음을 지나치도록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부분을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하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를 부담스러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이름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임하면 됩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회를 성경학교 끝나면 항상 평가를 해요. 근데 그 평가회는 그 프로그램이나 그것들을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나를 평가하는 거지, 그것을 실행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프로그램을 하면 이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교인들이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감당할 부분만 하고 분명히 감당할 부분, 책임지게 되면 그 책임을 끝까지 지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뭐다 그러면 그 직분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 한 명 혼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당회가 저를 돕거든요. 제가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하면 당회에서 조언해주고, 또 제가 힘들어하면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셔요.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직 부서들 다 이렇게 나눠드리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종된 우리들,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위로하며 이 세상에서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저 혼자 우리 교회를 절대 부흥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교만해지거든요.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혼자 한 게 아니구나, 저분이 도와주셔서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되거든요. 각 부서를 잘 책임져 주시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구나, 이렇게 돼야지. 담임 목사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대단한 분이어서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단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대단해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내 맡은 일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임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면 나부터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면 성도, 내가 집사면 집사, 내가 장로면 장로, 내가 권사면 권사, 내가 목사면 목사로서 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하가 아니에요. 칼빈이 이 직분을 만들 때 상하를 만든 게 아니에요. 대의원에 의해서 뽑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뽑는 거고 장로도 뽑는 거고 뽑잖아요. 대표를 뽑는 거예요. 대표를 뽑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임하면 그게 뭐 일을 얻든 못 얻든 그게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게 없어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남기고 내 이름을 높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너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준 내 직분을 성실하게 임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며 고난을 함께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여기 바울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던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바울과 함께 예배소에서 난동을 겪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투옥될 때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그 로마까지 따라가서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 곁에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동역자가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열심히 감당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 너무도 든든해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가 저 장로를 참 뽑기를 잘했어. 내 교회를 잘
이끌어가네. 내가 저 권사를 뽑기를 참 잘했어. 사람들을 잘 다독여가네. 내가 저 집사를 뽑기를 잘했어. 남들이 다 하지 않는 일을, 저 굳은 일을 열심히 하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은 그러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러니 더 어깨가 무겁죠. 그 무거운 어깨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같이 짊어져야 돼요. 소가 혼자서 땅을 기경하는 것과 두 마리가 기경하는 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소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원칙 한 가지, 혼자 일하지 마세요. 혼자 일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혼자 일하면 속상합니다. 현타가 오기 쉽고요,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사단이 그럽니다. 야,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야, 너만 고생하고 딴 사람들은 다 놀고 있네? 이러면서 시험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바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같이 일해야 돼요. 같이 은혜를 나눠야 돼요. 왜 교회를 담임 목사 혼자 안 하고 다 같이 할까요? 같이 해야 같이 은혜를 받죠. 몸이라는 게 살이 같이 쪄야지 한쪽만 찌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라는 게 단 게 아니에요. 다른 영양분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만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만 1cm, 2cm, 3cm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데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몸 세포 중에 하나가 혼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은혜 받고 동일하게 건강하게 성장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태장교회가 건강하려면 나부터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신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집사든 성도든 새가족부든 성가대든 교사든 어떤 직분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냥 맡은 일만 하면 돼요. 남들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일만 묵묵하게 일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셨다. 그런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항상 이 바울과 동참했던 이 아리스다고, 어려울 때 함께한 동역자의 말로 정말 귀한 형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생사고라고 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없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성도의 참된 사랑과 교제는 어려울 때 고난 중에 더욱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리스도와 같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참된 친구로 변함없이 형제로 항상 곁을 지켜주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나바의 조카 마가. 자,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라고 나오죠. 조카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매우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촌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그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바나바의 의견에 사도 바울과 큰 충돌이 일어나서 크게 다투고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시는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는 보지 않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요, 할 만큼만 하면 돼요. 욕심을 내거나 더 하려고 하다 보면 충돌이 생겨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교회가 막 서로 막 부딪히고 해가지고 잘 되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거든요.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분쟁이 있는 곳에 사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싸워. 그래, 싸워. 다 찢어져. 우리 몸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역할을 못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꾸 욱박질러요. 야, 너 뭐해? 싸워야지 뭐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우린 유기체고 하나예요.
동등된 똑같은 사람이지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런 거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형제 자매는 다 출가하고 다 떠나서 뭐 한 달에 한번 볼까 말까. 저도 저희 부모님을 한 달에 또는 두 달에 한번 볼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매일 보잖아요. 새벽에도 보고 수요예배 때도 보고 주일날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형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형제라고 생각해요. 자매님이고 형제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진짜 내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깝거든. 그리고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거든. 천국 가서도 같이 있을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의 그 식탁에 함께 하는데 굳이 여기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얼굴 붉힐 이유가 없거든요. 다툴 이유가 없어요. 천국 가서 보면 얼마나 개면쳤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절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분열, 다툼, 나눔, 미움, 이거는 다 사단이 조장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관계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유기체적인 관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고난 중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있어줄 때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욥기에 보면 친구들이 와서 욥한테 뭐 너는 어째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벌을 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면 돼요.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울 때는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는 같이 웃어주고.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거보다 더 천국을 지금도 맛을 못 보는데 천국 가서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에서 천국을 만들어 갈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천국을 맛보는 곳이지 지옥을 맛보는 곳이 아니거든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나눠주고 그 지옥을 맛보는 거잖아요. 왜 천국을 맛봐야 될 이 세상에서 굳이 지옥을 맛볼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지옥 갈 것도 아닌데. 지옥 갈 사람들은 싸워야겠죠. 지옥 갈 거니까. 그럼 내버려 둬요. 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함께 천국 갈 동역자예요. 동지예요. 파트너예요.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이 항상 보면 그 안에 막 다툼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다퉈? 하나님이 그거 갖고 만약에 천국 가는 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뭐 다퉈도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국 가는 것과 문제가 되나?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하시라고. 당신 보면 다 옳은 의견이고 다 맞는 거예요. 각자 위치와 생각과 포지션이 달라서 그런 거지. 생각보다 조금만 다르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갈 사람들이다. 그리고 서로 어려울 때 더욱 힘이 돼주는 게 그게 진짜 친구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자, 조카 마가가 있습니다. 둘이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가지고 다시는 이제 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마가잖아요. 그러나 마가는 후에 베드로와 함께 일하면서 주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하고는 또 이게 궁합이 잘 맞나 봐요. 또 이상하게 사도 바울하고는 안 맞아서 이렇게 중간에 포기를 하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를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그를 영접하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가 자기의 일에 매우 유용했다라고 마가를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마가의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거론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마가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선교 여행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어서 항상 파트너가 있어요. 마가와 바울, 바나바 1차 전도여행을 떠나가다가 마가도 아마 기대가 컸겠죠. 바울과 바나바와 동역자로서 서로 의지가 됐겠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밤빌리아에서 그가 지쳐서 포기를 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어땠을까요? 힘이 쭉 빠집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선교 사역들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부부가 많이 합니다. 친구하고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친구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선교지에서 다투거나 나눠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하는 게 참 이게 힘들거든요. 동역하는 게 힘들거든요. 생각이 틀리고 입장이 틀리고 해서 어느 순간에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가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은 낙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자리에 마가도 함께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으며 마가가 얼마나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많은 후회를 했을까. 그리고 회개하고 누이쳐서 이후에 2차 전도여행에서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게 되는 거죠. 1차 선교여행에서 실패한 것은 결국 2차를 통해서 회복되게 됩니다. 마가는 정말 7전8기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다시는 안 갈 것 같은데 그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2차 전도여행에 바나바와 함께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가복음이 최초 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자료 1, Q 자료라는 게 있었는데 그 Q 자료를 보고서 가장 먼저 펜을 든 사람이 마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야기가 참 짧고 그리고 되게 둔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 이방인을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에고에이미를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항상 신약을 공부할 때 마가복음을 먼저 공부해요. 마태복음을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그게 순수한 진짜 처음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자료를 더 붙이고 살을 붙이고 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에 있는 성경을 더 집어넣은 게 마태복음이고 더 쉽게 그 상황과 또 그 마음과 모든 것을 헤아려 쓴 게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가가 너무도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 훌륭한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게 된 거죠. 그를 뉘우치고 그 뉘우친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그를 주의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해준 이 사도 바울 또한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이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도망을 쳐왔어요.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사고 팔고 또 도망을 가면 잡아오면 고문을 하거나 죽이거나, 우리 그 노비들 도망가면 추노라고 해서 노비를 잡는 사람들 나오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예가 도망을 갔다 거의 99% 죽는 거예요.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종인 그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 주인에게 잡히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도망친 노예가 로마에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회개한 노예를 노예가 아닌 신실한 나의 형제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노예의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친히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는 그의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다 라고 하여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빌레몬의 아량과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영접하기를, 자기를 영접하는 것 같이 해달라라고 간청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어떻게 이제 오네시모는 그저 한 노예에 불과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받는 형제로 다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록 도망친 노예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사랑받는 자라고 칭하며 인사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며 오네시모를 성도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빈부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00년 전 사회적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던, 우리보다 훨씬 더 극명했던 그 시대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의 교회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사회가 할 수 없던 일을 교회가 감당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종을 자신의 양자로 맞이한 것처럼 교회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 신분차별과 그 몇천 년 동안 갖고 왔던 그 문제점을 교회가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실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직분이 다 따로 있을까요? 높은 사람, 아랫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는 지시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자인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세울 때도 이런 가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당사자의 신실함과 헌신,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우선순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척박했던 시기임에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역의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 힘썼던 바울의 동역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당당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참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중심의 분명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헌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헌신하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헌신하는 것도 진짜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것이 나의 자녀가 축복받고 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섬기는 게. 하지만 열심히 섬겼어요. 왜?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천대까지 복을 누리기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웃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맡은 직분에
항상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독이고, 또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또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 태장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잘 세우게 하시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